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5월 가정의 달도 이제 며칠이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광흥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이 놀라운 은혜와 복락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진행되고 있는 153 가정예배를 통해 온 성도님들이 함께 하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적이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조금 무서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냐?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앙의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때 상당히 중요하고 무섭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독교가 130년, 140년 정도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고 개인에게 있어서 조금씩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하는 회개, 이거 지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회가 대단히 편리해지고 있고 살기 좋은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살기 좋게 하려고 편리를 추구하고 살기 좋게 하려고 여러 가지 법
법과 제도와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정서와 인식까지도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정서가 이런 흐름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물론 예배당 안으로 들어와서 뭐랄까요, 우리가 조금 더 편리하게 해야 할 게 있고 효율적으로 해야 할 게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기도, 여기에 있어서 편리함 그리고 뭐랄까요,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엄숙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게 다가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연조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두렵고 떨림을 갖고 회개했습니다.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눈물로 회개했고 부끄러움이 있었고 정말 이 죄에 대해서 무서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신앙의 연조가 쌓이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내 모습에서도 편리하게 하자, 효율적으로 하자, 쉽게 하자라는 인식이 들어서면서 회개에 대해서 아니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죄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그 모진 순환을 당하시고 고초를 겪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내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일입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지고 오는 일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회개하지 않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간다면, 회개하지 않고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다면 그것은 절대로 건강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씻으셨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성도에게 있어서 조금씩 세상이 들어옵니다.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점점점 틈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언행을 돌아보시고 마음과 생각을 점검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온전히 회개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겸손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고 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더 말씀을 실천하려고 몸부림치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잘하려고, 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수고하고 애쓸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이요,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요,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겁니다.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그거 죄 아니야? 괜찮아? 우리의 신앙을 가볍게 여길 때 성도는 점점점 은혜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점검하시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락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생각의 강팍한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고 온전히 나 위하여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 앞에 깨어서 회개하며 건강하게 신앙생활하여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